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 예.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고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군들이 그 모든 처자와 재산들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사이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매우 맹렬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로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면 화살을 하나 맞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기 든 자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자기 배에다 놓고 이렇게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은 맞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이랑 그 다음에 사울 손목에 있었던 고리를 팔목걸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고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우연히 도망치다가 사울 왕이 엎드러진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도 막 도망치다가 딱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막 도망치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왕관이랑 왕의 손목에 있는 고리를 빼내서 지금 갑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행운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사울 왕이 엎드러진 것을 내가 발견하다니. 그러면서 사울 왕에 엎드러진 그 상황 가운데서 왕관을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증거물로서 왕관을 딱 가지고 누구에게 가려고 행운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려고 행운이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이야기했다면 다윗이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을 줄 거라고. 근데 상은커녕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의 운명을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시에는 적장에 목을 가져오면 많은 포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신이란 말입니다. 그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적장을 죽이는 그런 가장 전공을 세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의 적이었던 사울 왕의 왕관을 가지고 가면 자기에게 상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어리석다 이것이죠.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은 어떠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너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분명히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바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 가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해결되면 기뻐서 즐거워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금식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다윗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사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계속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훗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혹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적은 잠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무너졌을 때 막 신난다, 즐겁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갖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솔로몬의 생전에는 원수가 없었거든요. 솔로몬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들을 잠언에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의 실수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런 건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누구를 본 거예요? 상대방을 본 겁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생각해요.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행동은 저런 걸 거야.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는 일인데 그것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오죠. 그게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도망가서 살았으면 될 것을 왕관 들고 다윗 찾아갔다가 전쟁터에서도 안 죽고 다윗 왕 앞에서 죽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모 묻은 사람 눈에는 못 묻은 사람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 상황에선 이랬을 거니까 저 사람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봐야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히 세속적인 사람이라 다윗 왕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적,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 그의 죽음을 알렸을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뻐할까. 그 죽음의 증거물로 내가 왕관까지 가져가니 많은 상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젊은 친구가 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아 놓고 죽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였다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심지어 허락하신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 번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냐,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행위가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난 사울한테 그래도 견딜만해, 이런 시험은 견딜 수 있어 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울 왕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벗어나지 않게끔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건드리냐, 내 손을 대겠느냐. 다윗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불행히도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다윗이 이를 기뻐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패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뿐이지 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감히 다윗도 행하지 않았던,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 작은 청년 하나가, 그것도 이방인인 청년 하나가 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거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죽였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다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불의한 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 받으려고 괜히 너스레를 떨다가 자기 죽음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가실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청년이 그 일들을 스스로 자행했을 땐 그 청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 왜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게 되면 오히려 그 화가 본인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 잘못된 길을 발견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을 써야지,
심지어 다윗조차도 죽이지 않은 자를 일개 무명의 이방인 군사가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했던 거. 그것이 이 사람의 실수였던 것이에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죽음까지는 이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냈다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걸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이지도 않아놓고 자기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십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청년이 욕심의 눈이 멀었다. 욕심의 눈이 멀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출신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국인으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귀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말렉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그 귀화한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성공해서 내 가정에 돈도 좀 보내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 속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착출돼서 전쟁터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패전했어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왕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체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왜요? 욕심이 든 거죠. 뭔가 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전쟁에 끌려와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그 패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큰 대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욕심이 이 사람의 눈에 무엇을 가렸냐면,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형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자기 동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동족이 패했다 그러고 자기가 그 동족의 왕을 죽여버렸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뭔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상황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깊은 통찰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정말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감정,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순간 다윗이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잘못 얘기했다. 내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얘기했다. 왜요? 이들도 동족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기회주의자죠. 기회를 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러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정말 자기가 정말 원하고 싶었던 엄청난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는 뭐예요? 이 사람의 실수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윗을 판단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윗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실수죠.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력이 안 돼서 동족이 죽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거라는 생각을 못 가져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오직 욕심만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신의 유익보다 그 공동체가 당했던 슬픔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도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상을 받았을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은 축복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했으면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잠시 자기의 기회주기적인 그런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느 날 도망가다가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사울 왕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그 왕이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비통했습니다. 통곡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가지고 왕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장렬하게 자기의 칼로 자기의 배를 찌르며 자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의 왕인 그 사울이 때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래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윗이 세상 나쁜 사람이라면 네가 그럼 사울 편이냐 그러면서 죽였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다윗이 그의 옆에 두면서 수하로서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갔던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또 잠언에서 증언합니다.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신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본문이지만 이 작은 본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습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의 생각을 빗대어서 그 말과 행동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비록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로서 이 아말렉의 한 청년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런 청년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과 같이
원수가 죽었을지라도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원수에게 사랑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조용하게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죄악 많고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때론 다윗도 수많은 실수들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근본적인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예수
아름답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나도 이 어리석은 자처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경홀히 여기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나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목적,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 속에서 한 성도로서, 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서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